12장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다 2부 로마서 6장 1절부터 7절 말씀.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침례와 성찬식. 성례 주일은 오늘 우리는 성찬식을 거행하면서 예수님께서 명하신 또 다른 의식이자 로마서 6장 3, 4절에서 언급한 침례에 대해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하신 의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찬식,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누가복음 22장 19절이고 다른 하나는 침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에게 침례를 베풀고입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단 한 번 행하는 의식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살아났음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행하는 의식으로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으로부터 오는 영적 양식에 의지하여 계속 살아감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정하신 두 의식이 주로 예수님의 죽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참 놀랐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단 이 두 가지 의식에서 예수님의 죽음에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음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죽으심 덕분이니까요. 그렇다면 로마서 6장 3, 4절에서 바울은 침례에 대해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바울이 침례 이야기를 꺼낸 것은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더 살 수 없다는 앞의 주장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2절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침례를 소개합니다. 3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한 침례. 침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첫 번째 사실은 침례가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행해졌고 바울은 그것을 당연시했다는 점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편지를 쓰고 있는데 로마는 바울이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곳이지만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는다는 사실을 당연시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침례를 받지 않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3절은 이를 두 가지 방식으로 보여줍니다. 먼저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계속해서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그들이 받은 침례의 의미야 모순되기 때문이라고 단순하게 지적합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침례를 받았음을 짐작해야 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하고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 모두에게, 즉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해당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알지 못하느냐는 표현을 통해 침례가 보편적으로 행해졌을 뿐 아니라 그들 사이에서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침례의 이런 의미를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기초적인 것이니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초보적인 가르침입니다. 모든 신자가 침례를 받을 뿐 아니라 침례의 의미는 어디서든 동일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통해 먼저 모든 그리스도인이 침례를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침례 의미에 대한 이해도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기초지적이어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에 대해 몰랐다면 바울은 아연 실색했을 것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당연히 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알아야 합니다. 당연히 모든 그리스도인은 침례를 받고 또 침례의 의미를 알아야 합니다. 침례에 의한 침례. 두 번째로 침례는 물뿌림이나 물을 붓는 행위가 아닌 침례로 행해짐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밥티조라는 헬라어 단어가 의미하는 그대로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침례를 직접 원고하는 구절들 모두 침례를 말하고 있고 어떤 구절은 침례가 아니면 말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3장 23절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침례를 베푸니 거기서 물이 많음이라. 사도행전 8장 38절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스도께 인도합니다. 내시는 자신이 침례를 받아도 되는지 묻습니다. 빌립은 동의합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침례를 베풀고 1. 헬라어 밥티조의 의미 2. 많은 물이 필요했고 사람들이 물로 내려갔다는 사실과 더불어 3. 로마서 6장 4절에 상징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는 모습을 침례가 아닌 그저 물을 뿌리거나 붓는 세례의 방법으로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신약 성경에 나타난 침례는 침례였음을 알게 됩니다. 다르게 생각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에 이를 알지 못해서 다른 방법, 즉 물뿌림이나 물붐을 행하는 사람들도 용서하시리라 믿지만 그렇다고 침례 방법이 중요하지 않는 것처럼 다루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상징의 의미가 장사되고 부활하는 모습을 담고 있기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의미하는 침례. 세 번째로 여기서 우리는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의미함을 알게 됩니다. 그 죽음은 갈보리에서 성취되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처음 경험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언급된 세 가지 사건에 주목하십시오. 시간 순서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가 갈보리에서 죽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셨기에 그분의 죽음은 우리 죽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죽음이 성취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그분이 우리 경험이 되었기에 그분께 함께한 우리의 죽음이 우리의 개별적인 죽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보리에서 우리를 위해 성취하셨던 그 일이 믿음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이 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을 갈보리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고 믿음을 통해 개인의 경험으로 적용되었고 침례를 통해 상징적으로 표명되었습니다. 역사 안에서 성취되었고 믿음으로 적용되었고 침례를 통해 표명되었습니다. 여기서 논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는 의미와 왜 이런 해석이 논란이 되는지 밝히겠습니다. 저는 일부러 논란을 일으키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옳고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기뻐하고 다른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되는 내용을 굳이 다루는 이유는 다양성이 존재하는 실제 세상에서는 논란을 피할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에서 말한 침례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것을 표명한다는 부분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본문은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을 표명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침례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3절 마지막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이라는 부분을 지목합니다. 이 부분이 침례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일을 묘사하는 것으로 간주하지 않고 침례를 우리가 실제로 그리스도와 죽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4절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라는 구절을 더 강조합니다. 침례를 받음으로 라는 표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는 수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침례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때이자 방법이기에 침례 전에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았고 의롭다함을 받지 않았고 구원받지 않았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런 견해를 주장하는 대표적인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우리가 그분과 연합되고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 죽는 일이 침례를 받기 전에 일어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분명 일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는 말씀은 믿음보다는 침례가 우리를 죽게 한 수단인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침례는 상징인가 수단인가? 그렇다면 저는 왜 이 본문이 침례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죽음, 갈보리에서 성취되었고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을 때 처음 경험된 죽음을 표명한다는 의미라고 말할까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로마서뿐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가 전하는 놀라운 가르침은 우리와 그리스도의 연합, 이 연합은 믿음을 통해 발생합니다.로 인해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워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과 침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다른 말로 하면 칭의, 즉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게 됩니다. 또 칭의는 믿음을 통해 옵니다. 따라서 믿음이야말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게 하는 방편이자 칭의를 얻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면 침례는 무엇입니까? 침례는 믿음 바로 뒤에 따라오는 것으로 그리스도와의 이 위대한 연합을 겉으로 표명합니다. 특히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연합되었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의 영적이고 내적인 연합은 내면에서 일어나는 믿음이라는 영적 행위를 통해 옵니다. 침례라는 외적이고 물리적인 행위를 통해 오지 않습니다. 2. 바울이 믿음과 침례를 명시적으로 연결 지을 때는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도구라는 사실을 보여주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갈라디아서 3장 26, 2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27절이 폴이라는 단어로 시작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한 침례가 믿음을 겉으로 드러내는 표현 혹은 믿음을 증명하는 행위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장사되고 부활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라고 말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이 내적이고 영적인 경험을 겉으로 표현하는 것이 침례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는 도구는 믿음입니다. 3. 하지만 로마서 6장 3, 4절 말씀도 이런 의미를 드러냅니까?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도구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한 죽음을 상징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 말이 수단이 아니라 상징임을 보이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결혼 반지를 낀 사람들은 반지를 낌으로써 오직 자신의 아내에게만 충실하고 다른 사람은 배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도 이 반지를 낌으로써 제 아내와만 연합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죽습니다. 여러분은 제 말을 듣고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 목사님이 실제로 반지를 끼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사모님에게만 충실하게 되는구나. 이 반지를 낌으로써 제 아내와만 연합합니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 그러니까 반지가 그렇게 만든다는 말이지. 하지만 그것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닙니다. 반지를 낀 것은 다른 사람을 배제하고 아내에게만 충실했겠다는 표시일 뿐입니다. 다른 사람을 멀리하고 아내에게만 충실해지는 결정적 계기는 결혼 서약, 맹세, 약속을 통해서입니다. 저는 당신에게 성실할 것을 서약합니다. 그런 다음 상징으로 반지를 끼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맹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상징하고 반지는 침례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우리가 너무 자주 이 둘을 혼동한다는 사실입니다. 상징이 마치 그 의미하는 바를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종종 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받는 칭의, 따라서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은 앞에서 다룬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의 내용, 즉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가르침과 모순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례는 갈보리에서 역사적으로 우리를 위해 성취되었고 그 후 믿음을 통해 경험적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었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죽은 것을 표명, 묘사, 극화, 외적으로 표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으셨습니까? 바울은 6장 나머지 전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든 남은 삶과 이것을 기반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가 새 생명으로 부활했다는 상징이 침례임을 알고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나머지 모든 삶의 기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믿고 침례를 받읍시다.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난 존재로 여깁시다. 이렇게 여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숙고해 보겠습니다.